신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한 8번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그 다음 부활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겁니다. 100년 뒤에 혹시 이 자리에서 살아서 이 자리에서 있을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0년 뒤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 오면 우리는 한 번 갑니다. 자, 그렇게 죽어서 이 몸이 흙이 되고 흙먼지가 되고 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대대로 철학이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헬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헬라 철학에서는요, 영혼을 아주 귀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이 육체는요, 아주 나쁘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이 악한 몸은 흙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생각은요, 아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 오늘 본문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해 나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옥상이나 텃밭에서 상추나 배추 이렇게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계시네요. 몇몇 분들 계시는데. 자, 여러분, 상추 농사 지으면 맨 처음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맞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흙으로 살짝 덮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추 씨가 씨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상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르죠?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서 상추가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는 어떤 방식으로 죽습니까? 주로 씨가 터지면서 그 속에서 싹이 나오죠. 보셨죠? 씨가 터져서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통 밭에 뿌리는 채소나 곡식의 씨가 다 그렇습니다. 씨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와서 보리도 되고 밀도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밭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몸이 터져서 죽을 때 거기에서 곡식이나 채소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거기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죽을 때,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할까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할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특별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재림하여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 장면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영광 가운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진짜란 말입니까? 가짜란 말입니까? 가짜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진짜 오는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짜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 내일인지 아니면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조상들도 많이 죽었고 아마 100년 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의 대부분 다, 글쎄요, 살아있는 분이 한 10명쯤 될까요? 아무튼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요,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봤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달려 죽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원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곳을, 이 낙원을 중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천국이 오기 전까지 우리 영이 머무는 중간 천국이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중간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라고도 일컬어지고 스올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이때는 사탄도, 죽음이란 놈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어디에 머문다고요? 낙원.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 죽었던 흙먼지가 되었던 이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던 그 영과 합쳐져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죽었던 몸이 한 1000년쯤 지나니까 흙이 아니라 완전히 흙먼지가 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이 몸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듣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농담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실 눈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혹시 부활하게 되면 요 쌍꺼풀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늙어서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고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혹시 부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래요.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요,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하면 우리 몸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부활합니까? 20대, 30대에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죽을 때 그 당시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예, 그걸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때는 노화되거나 부패하거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한 개인의 몸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그때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20대의 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최고의 몸 상태라고 하는 20대의 몸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대의 몸에도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위장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정말 자기가 봐도 멋지고 이쁜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보다 한 100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면 이야 정말 기쁘게 만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이렇게 멋있었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멋있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43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일까요? 지금 우리 몸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도 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때로는 이상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취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표현하면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죄악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부활 때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요. 43절 뒷부분에 있는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몸입니다. 암이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관절염에 걸리기도 하고 위장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 때의 몸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강한 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나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할 때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몸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단 1%도 빠짐없이 100% 하나님만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딴 생각도 살짝 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몸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활 때의 그때의 그 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은요, 또한 이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천국에 온 이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이 동등한 그런 관계의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천국 가서도 또 시집살이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노권사님들 안심해도 좋습니다.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나면 또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그런 천국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함께 깊이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도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픈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웃으시는데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대로 천국에서도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이남식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이남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대로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요, 이남식으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낙원입니다. 낙원. 예, 낙원에 가고 이 부자도 죽어서 이제 음부에 빠뜨려지게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이 음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알아봅니다. 나사로, 저 부자 알아본다 하는 거지.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관계는 사라지지만 천국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부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꽤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교회 가는 아내 핍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끝내는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와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말자 씨, 우리가 땅에서는 부부로 만났었죠.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막 꼬장 부릴 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도해 주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 좀 대면대면한 사이 같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 거기서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믿음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친밀한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썩어 흙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 이웃들이 이 부활체의 몸으로 이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